이스라엘 우리 그 몇 쪽이 나오나요? 여러분들 페이지에 4페이지인가? 벌써 1쪽까지 왔구나. 네. 1페이지에 하나님의 심장 이스라엘. 얼마 전에 미국의 심장과 의사가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북한 선교나 이스라엘 선교로 하면서 의사를 다 내려놓은 분인데 심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심장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지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있어도 심장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펌프질을 하면서 심장에서 시계가 나온 것 같아요. 1초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죽은 피들이 정맥으로 들어와서 심장에 모인 걸 다시 산소와 영양분을 만들어서 동맥으로 다시 온몸에 흘려보내고 몸을 이렇게 생기와 활동력을 주는 심장이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뇌가 멈춰도 뇌사 한자라고 얘기하는데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한자라는 거. 그러니까 심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나라예요. 전 세계 지구촌에 이 동맥을 흐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전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으니까 압박해갖고 탁 이렇게 이 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심장 마비가 걸려 있으니까 온 나라들이 다 고통을 받고 교회들조차도 저렇게 막 복이 저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막 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1948년에 살려놓으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19세기 말에 이 시온주의 운동을 하면서부터 5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독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19세기 말에 그렇게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오고 전 세계에 선교 부흥 운동이 20세기 초에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 웨일즈 부흥 운동 영국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인도의 무슨 뭐 부흥 운동 모든 미국의 아주샤 부흥 전부 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부흥 운동이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운동으로 돌아오는 그 시즌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막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으로 그 막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또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즌으로 이 유엔에서 이제 독립을 시켜주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해에 8월 15일에 건국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5월 14일에 시작되고 인도, 필리핀 이런 나라들 전부 보면은 다 독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충만한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시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와 부흥이 오죠. 그럴수록 마귀는 이걸 제가 계시록 12장 12절이기 때문에 12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공중에서조차 이제 미가엘에게 쫓겨나면서 다시 분을 내가지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임해가지고 마지막 환란의 짐승 통치 시대를 이루어가는데 그 마귀가 내려오는 그 시즌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와 이스라엘을 계속 지금 압박하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별 동성애 운동이니 뭐 미투니 뭐 쓰레기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보면 전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이런 운동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이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전부 선교 운동으로 24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선교단체들이. 그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기도예요. 예루살렘이 저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찬송이 되기까지 다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의 영광이 햇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2장의 그 명령인데 그걸 전부 다 지금 막 선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을 정말 위해서 심장이 쉬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심장인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활동하면서 생명력을 이 지구촌에 불러일으키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사실은 그렇게 전하라고 부름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촛대가 사실 옮겨진 것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너무너무 지금 우리만 이렇게 그냥 막 뭐 팔다리가 움직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피와 산소와 생명력은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1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서론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땅도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주님이 오시는 타임이다.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여러분들 거기는 아마 본문이 나와 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여기는 안 써놨구나. 여러분들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여기 맨 앞에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로마서 11장 25, 26.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비밀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성경을 깊이 읽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나올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선언을 트럼프가 하고 나서 지금 막 다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슬람 블레셋 저기 무슨 팔레스타인이 붙잡고 있는 그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놓고 지들 거라고 지금 저리 우기고 저렇게 있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7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4000년 전부터 멜기세덱 왕이 등장하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바친 게 그 이스라엘이고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겁니다.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버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시온성을 세우면서 선포하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오신 곳이고 다시 오시는 땅도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저렇게 주권국가로 서 있고 그 땅을 한 번도 유대인들이 떠난 적이 없는데 무슨 자기들이 뭐 이스라엘이 침범해갖고 자기들 땅을 뺏었다고 저 거짓말하고 자기들은 겨우 8세기 정도 이슬람이 저기 그 창시가 되면서 막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들어서 이슬람이 한번 그 다스리던 그 제국 시대에 그때 잠깐 자기들이 불법 점령한 적은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저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나 근거가 없는데 지금 저렇게 씌우고 있는데도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으니까 전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고 유엔도 아주 그냥 불공평하게 이 난민으로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에요. 시리아 난민들한테 100원 준다 그러면 저놈들한테 1000원씩 주고 있어요. 저놈들은 처음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난민이 되면은 그놈들이 다른 나라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그 여인도 팔레스타인 난민 지위를 줘서 똑같이 대우를 하고 이렇게 갤런티를 주고 그 다음 자식들도 난민이 되고 별 난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꼭 보면 우리나라 5.18 특별법이 유공자를 많이 만들어가고 그 비슷해 보니까 뭐니까 무슨 뭐 죽은 거는 한 200명 되는데 뭐 유공자들은 수만 명인데 밝히질 않아요 지금. 그 저기 그 명단을 공개도 안 하죠. 특별 가산점을 줘갖고 우리 아이들이 경찰 시험이고 뭐 사법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게 저놈들만 자꾸 되도록 공무원 시험이고 다 가산점을 주니까. 그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좌파들이나 이게 막이나 하는 짓들이 보면요 다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공부를 잘해야지 저런 귀신들을 잘 때려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기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보세요. 제가 이 지도를 시간에서 먼저 그려놨는데,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 지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찐빵같이 그려놓은 게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크로 삼지창을 달아놓은 게 이게 이집트, 애굽의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이게 강물을 이뤄서 요단강이 흘러서 모이는 이 생명의 바다가 갈릴리고 또 여기가 요단강을 통해서 마지막 지구촌에서 제일 지표면이 낮은 마이너스 400 이 지표면인 사해가 더 이상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고인물이 되고 이 죽은 바다라 그러죠. 이 사해가 이루어지고 요 중간쯤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여리고가 이 정도 있으면 예루살렘은 한 800, 900 정도 되는 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예루살렘 산이라고 얘기하죠.
여리고는 아주 이 사해 이 옆에 이웃 마을이니까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 지형적인 의미를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자꾸 이렇게 성전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런 표현들을 이스라엘 가봐야지 성경이 제대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꼭 치킨같이 생겨갖고 이 돼지가 아가리를 벌리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홍해. 제가 여러분들 지도를 빨리 쉽게 하라고요. 식빵, 삼지창, 치킨 쪼가리, 그 다음에 여기 돼지 아가리 벌린 요 홍해. 요 뱀이 이렇게 주둥이를 이렇게 내밀고 혓바닥을 2개 내미는 게 요게 페르시아만, 아랍의 페르시아만이고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요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요 위가 터키고. 요런 정도 지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수요도 작고 정말 부족한데 왜 이 나라를 택하셨는가? 기후가 좋습니까? 지중해에서 이 바닷바람이 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은 1년 내내 강수량이 500, 600mm도 안 되니까 우리 한여름에 이 장마철에만 해도 7, 800mm가 비가 내리는데 우리는 연중 강우량이 세계 평균 강우량도 1000인가 1100인데 이 나라는 500, 600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가 없으면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게 재앙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막의 요르단 쪽에 이제 사막 바람이 불면 완전히 여기가 이제 이 항무지가 되고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사막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서풍이 분다 할 때 이 서풍의 의미가 이게 굉장히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 동풍이 불고 이런 의미인데 그 기후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애굽이란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쳐들어가면 여기가 그냥 짓밟히는 그런 어떤 이 동네 북입니다. 이 애굽 제국이 여기서 일어나죠. 나중에 여기서 아수르 제국이 여기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여기 바벨론 강변에서 바벨론 제국이 또 이제 일어나고 이 모든 제국들이 다 이렇게 강을 타고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 애굽을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여기가 아프리카 제국을 정복할 때는 이 짓밟고 지나가는 게 예루살렘이고 애굽에서 북쪽으로 다시 이제 정복 전쟁을 이루면 또 이제 여기가 짓밟히고 나중에는 로마 헬라도 서쪽 유럽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국들의 그런 어떤 교차지대에 여기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애국 문명과 이 중국 지방에 있는 황하 문명과 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프라테스 이 문명들 사이에서도 계속 충돌되는 지점이니까 저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이 민족이고 그 족속들입니다. 저거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 모습하고 똑같다 보니까 우리 모습이 우리 개척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도울 만한 이 주변인들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래서 저 백성이 마치 광야에 놓여진 그 인생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이 날 수도 없고 사막에서 길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가 없는 말씀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환경이 만족스러우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냥 막 하나님 좀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그냥 신방이나 다니고 전도도 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런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그냥 광야로 이렇게 그 온실 속에 있게 하시지 왜 그 온실을 광야로 보내셨나고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 광야의 생명과 온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모양은 예쁘긴 하지만요 다 비바람이 치면 죽는 거야. 아까 어떤 저희 집사님이 여기 예하에 비서새 키이새 바보새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보던데 2기는 가르쳤는데 내가 3기는 안 가르쳤는데 여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 아무리 이 강한 독수리 같은 맹수인데도 먹이를 탁 낚아챘는데 맹수가 막 달려들면 지는 세면은 날아가 버리면 살 수 있는데 그 맹수의 그 달려드는 기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날지를 못하고 바둥거리다가 잡혀먹는 이 바보 같은 새가 이 비서새 시크리터리 버드라는 이 아프리카의 맹수예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믿음도 충만하고 대단한 이런 어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바로 넘어지는 신앙이 이런 영성이에요. 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새만도 못한 신앙인 거야. 새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키위새는 뉴질랜드의 아주 그 국조인데 너무 키위 과일이 사실은 키위 주스도 맛있지만 키위 과일이 아주 이렇게 모양이 칼라나 이런 게 예쁜데 근데 문제는
모양은 아주 예쁜 아름다운 새인데 날개가 없어. 날개가 태야돼갖고 날지를 못하는 새. 새의 이 본질과 정체성이 나는 건데 날아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뉴질랜드는 환경이 천연적인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지천으로 땅에 먹이가 있으니까 안 날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화산섬에는 천적이 없어요. 새들의 천적인 파충류나 뱀이 없으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천적도 없지. 먹이는 많지. 그러니까 그냥 막 먹고 살만 찌고 날개는 안 나르니까 퇴화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유혹과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이 신앙을 지금 이 새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새는 바보새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동네 바보들 같이 살아가거든 보면. 바보 같은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얼마나 날개가 큰지 그냥 자기 서 있는 그 다리보다도 날개가 더 길어서 뒤뚱뒤뚱. 그래서 평양에 저거 뭐 걷는 것도 저렇고 한 번도 별로 날지도 않는 거 같고 모자란다고 막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막 태풍이 불면 얘가 이제 절벽으로 올라가요. 벼랑 끝으로.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드디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날개를 탁 펴다가 갑자기 뒤에서 큰 바람이 확 불면요. 그 바람을 타고 확 비상하면서 날아가는데 한 번 날면 일주일 동안 날개짓 안 하고도 그냥 날아요.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한 달 반 52일이면 지구도 한 바퀴 돌아요. 얘네들이. 가장 멀리 나는 새,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알바트로스예요. 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평상시에는 모자라 보이지만은 정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어떤 영성이 지금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들다가 이야 재밌다 이거 새들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구나. 우리가 정말 이 인식 능력이 타락했는데 다시 회복만 되면요 이 만물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보면 새들도 나무들도 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환란에 하나님이 더 이렇게 빛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 나라가 지금은 이제 자원이 막 앞으로 미래 자원들이 나오지만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 경제를 막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컴퓨터의 USB라든지 또 우리가 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라든지 전 세계 농업기술 최고가 저 이스라엘이에요. 저런 항무지에서 이 방울토마토니 뭐 이런 막 사막을 옥토를 만드는 저게 1948년 70년에 완전히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 제국이 한 500년을 다스리면서 황무지를 나무도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불모지를 만들어 버렸는데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들어와갖고 사람 사는 땅을 만들면서 키부츠 거기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배워온 거거든요. 그렇게 막 일어나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막 농업기술 그 다음에 막 창조경제로 컴퓨터 뭐 내비게이션 이 지금도 무슨 미국보다도 더한 그 아이언돔이라 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거의 다 97% 이상 방어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대단한 군사, 국방, 뭐, 우리가 사실은 국방도 그렇고, 외교, 경제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건설회사 어느 그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 잘 안 나가. 그 회사 신우에 가서 내가 맨날 경기가, 건설 경기 어려운데 빨리 이스라엘로 진출하라고 내가 벌써 한 5년 전부터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말 안 듣다가 경영진이 자꾸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비즈니스도 신앙도 앞으로 이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요, 이 줄을 잘 써야 돼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도 모든 이런 경제인들도 이 신앙인들도 다 넘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런 이 제국들의 이런 교차지대 또 이 문명들의 이런 어떤 교량점에 또 기후에 이런 어떤 교차점 저런 불리한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들의 이런 교만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까 이 복이 그 다음에 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8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양자됨,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로마서 9장에 보면 7페이지인가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 율법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들을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초준 피플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선민에서 사실은 신민이에요. 신의 백성이라고 여길 정도로. 성경을 펴면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지, 자기들이 사는 땅의 지명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뭐 너무너무 이렇게 막 자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 이름만 나와도, 마태복음에 할아버지 이름만 나와도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프라이버시라 그러나요? 그 자만심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걸 교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치는, 오늘날도 우리 교회당 울타리가 높아지고 자기들 그냥 어떤 십자가 탑만 높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교인들을 살려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할 줄도 알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막 자기 교회만 부흥한다고 이쪽 주머니에 막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쪽 주머니에 있는 게 일로 옮겨져서 그런 것처럼 저쪽 교회가 망했으니까 이쪽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당의 어느 교회가 막 부흥했다길래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인들이 많이 넘어갔더라고. 보니까 다 거기서 하나님이 호주머니가 옮겨진 것 뿐이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몸이 하나님의 몸이 부흥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변화시켜서 구원해야지 뭐 남의 교인들 일로 막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부흥했다고 그렇게 그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도 규모나 이런 어떤 사이즈 가지고 이런 숫자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같은 이런 교회들이 칭찬받고 에베소 교회나 큰 전통 있는 교회들은 책망받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특권들 보세요. 이 양자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모세 시대 때도 말씀하셨고 그 영광이 그 처소에 임했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보면 유대인의 왕, 이게 히브리어로 로마 말로 이 헬라 말로 다 이렇게 써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상황들이 열악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을 주는 통로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선택을 이렇게 받고 또 저런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넘어져서 고난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씨를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민족이라고 창세기에 3장 2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창세기의 원시복음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뱀이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미 이제 예고를 했었고요. 그 대적의 그 씨가 이스라엘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 계시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고대 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이 천병들이 맨 일진이 성벽에 기어오르고 막 성벽을 부시고 무너뜨릴 때 보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죽어요. 그 병사들이 막 그 돌이 바위가 떨어지고 막 화살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렬의 제일 천병과 같은 선두주자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장선 민족이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저기 그 광야에서 행군할 때도 제일 이렇게 앞에 맨 앞에 일진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맨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런 죽음을 그냥 그 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인물을 그렇게 띈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얘기하기는 여러분들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재물을 몇 통을 끊고 이렇게 죽이는 사명이 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지 일본이나 한국이 예수님을 죽이는 민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비극적인 역할일 뿐이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무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렇게 킬러 피플로 너무 이렇게 막 덮어 씌워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우리가 너무 이 대체신학에 많이 물들어 있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임무나 위치도 있지만은 사실은 토라를 상실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의 법들을 두기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건 아까 말라기서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질병이 오고 생명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전 세계로 유리방황해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머리를 둘 곳도 없이 그리고 평안함을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간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홀로코스트나 이런 집단 학살을 많이 당하죠. 자, 여기 안 나오는 본문인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23절. 예레미야 5장 20절과 23절. 이게 아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로 모래를 두셨는데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백성들이 임한다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근데 지금 많이 열렸어요. 우리가 한 10년 전에 들어갈 때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매년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우리가 초막절 같은데 9월 달에 추석하고 같은 시즌인데 이 열방의 이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 행진을 합니다. 그럼 막 연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통 유대인들도 다 나와가지고요. 막 자기들 깃발도 흔들고 우리가 막 각 나라별로 막 러시아, 브라질, 무슨 스위스, 미국, 한국 막 다 이렇게 막 국군의 날 행진하듯이 막 하면 전부 다 들어서 갖고 막 창문을 열고 막 우리를 환호하기도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허깅하면서 막 눈물로 자기들에게 다 미워하는 백성들이고 나라들인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We love Israel 하고 막 그냥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막 외치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의 친구는 크리스찬들이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사는데 저들이 이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구나. 이제 네타냐후도 알아요. 네타냐후도 요즘 계속 연설하거나 막 정상회담할 때 보니까 성경을 인용하더라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우리 조상 3000년 전에 다윗이 수도로 정한 것이다 얘기하고 또 시편에 유엔 연설할 때도 시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크리스찬들이 막 주는 영향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막 우리를 막 벌레같이 그냥 막 절로 이렇게 막 노방전도 하고 막 그런 벤예후다 거리나 막 이런 명동 같은 그런 데서 막 하면요 막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밀치고 막 우리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둘러서 갖고 같이 춤추고 박수 치면서 누가 막 어떤 애들이 와서 정통 이런 애들이 와서 막 방해하면요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말려주고 막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랍비들 중에서도 신약을 막 읽기 시작한대요. 이제는 신약 성경을 안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선교도 완성되면 주님을 우리 세대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토라를 상실하고 법도를 떠나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니까 예루살렘에 고통이 오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게 바로 이제 이 원수들, 이 로마의 이 티토스와 이런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토둔을 쌓고 다 이렇게 자식들을 돌에 쳐 죽이고 하면서 칼로 죽이고 사로잡혀 가고 이때 사실 AD 70년에 기록으로 보면요 11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당시 인구가 몇백만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학살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AD 70년이면은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도 벌써 한 30년 지난 정도 시즌인가요? 여하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다 흩어지라 그럴 때 흩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있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알바트로스처럼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피할 때는 피하고 머무를 때는 머무르고 이거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여기가 조서원이라고 앉아있다가는 다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로 신명기 28장에 이 예언한 대로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이 흩어진다 했는데 진짜 흩어지고 거기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떨고 눈이 쎄하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어. 이게 이 유대민족의 비극적 역사 그 책에 보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은 그 고난이 그대로 나옵니다. AD 4세기경에 무슨 콘스탄틴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했다고 하지만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태양교하고 이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이 섞이면서 캐톨릭이 나중에 5세기에 출현하죠. 그리고 캐톨릭으로 유대인들이 개종 안 할 때는 얼마나 종교재판으로 화형으로 그 역사적으로 이 중세시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5천만 명이 넘게 죽인 게 저 캐톨릭의 이 공산주의 이상으로 아주 살인의 이런 역사인데
우리가 캐톨릭을 우리 무슨 사촌, 팔촌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오산이에요, 사실은. 제가 막 열변을 내고 옛날에 춘천 가서 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삐져가지고 자기 집안이 다 캐톨릭인데 왜 캐톨릭 저렇게 막 비난하냐고 나는 분별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한 건데 본인은 정서적으로 나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잘 하나님 편에 설지 인간의 편에 설지 잘 알아야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신명기에 그런 어떤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이 환란과 이런 멸망에 대한 것들, 예레미야도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지고 환란을 당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는 데마다 조롱과 저주를 받고, 여기 유대인 보세요. 여기 이 팔뚝에다가 이렇게 막 유대인 표식이나 가슴에 이거 별을 붙여가지고 개토 같은 데도 가두고 거기서 굶어 죽는 거 보세요. 완전히 지금 북한에서 죽는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저 영상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영상들 보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9페이지인가요? 여기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는 이 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가 그 근거를 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다루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1세기까지는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가 95년경에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다면은 1세기 말부터 2세기까지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속사도들이 이방인들로 세워집니다. 항상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가 그 다음 목사로 바뀔 때는 이 패러다임도 바뀌고 막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대에 신약 성경이 비로소,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구전으로 누가 이렇게 기록한 걸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구약처럼 이렇게 두루마리나 이런 어떤 이 기록에 남기는데 헬라어로 씁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정서가, 오늘날 우리 성경을 만약 한문으로 써놨다 그러면 할아버지들이나 어른들이나 알지 그 다음 세대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니까 신약에 이제 어두워지고 또 반목 현상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언어가 이렇게 바뀌고 이 책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도 이방인, 성경도 헬라어로 써지고 유대 전통이 계승이 안 됩니다.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이 모든 구약의 이런 이 전통들이 계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3세기가 되면서 313년 4세기군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도화되고 이것이 이 조직화되면서 교회 안에 누구나 그냥 다 흘러 들어와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대나소나 다 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톨릭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계급화시키는데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개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만인 제사장이나 저기 뭐죠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 이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정형화되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러면서 4세기 이후에 반유대주의 정책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이건 캐톨릭으로 개종시키는 걸 말한 거예요. 개종을 시키고,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추방해버리고, 그러다가도 도저히 더 한계가 부딪히면 다 멸절시키는 이 홀로코스트 같은 정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5세기부터 15세기에 카톨릭, 그 다음에 8세기에 일어난 이 이슬람에 의해서 극악한 핍박과 집단 학살, 이 포그롬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중세의 암흑시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이 신명기서, 예레미야서에 이런 데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추방되고 고문당하고 캐톨릭의 세례를 받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고, 이 박스 안에 있는 인물들은 여러분들 다 들어본 이름들 아닙니까?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크리스토톰, 이런 분들은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자였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God hates you 하면서 이 불성실하고 음탕하고 파괴자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또 책으로, 루터가 책으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일반 평신도들이나 이 성도들에게는 반유대주의의 이런 정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거스틴 다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인의 저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쳐 죽여서 전 세계를 유리방어하면서 고통받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들은 평생 저렇게 떠돌아다니도록 운명시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관도 아닌 것으로 자기들이 막 저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마틴 루터가 말년에 약간 좀
이분이 치매가 걸렸는지 이분이 마지막에 쓴 유대인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그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그들의 해당을 불태워야 되고 집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책과 탈무드를 몰수하고 더 나은 악마적인 방법으로 막 유대인들을 처벌하라. 여행도 금지시키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거 가지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거예요. 우리가 책이나 설교 한 편 잘못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하도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 청년이 와가지고 루터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알 거라 그래요. 하여튼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그 밑에 쭉 겪은 실상들을 쭉 홀로코스트 600만 학살 150만의 아이들이죠. 이게 이제 죽음의 아우슈비츠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환란 그 KBS 다큐에도 다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우즈벡이나 이런 중앙아시아에서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으로 3만 명이 화형식도 당하고 이런 아주 차별적인 이런 고통을 했죠. 십자군 전쟁 보세요. 11세기, 12세기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가 깃발을 들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죽은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 인구가 30만이었는데 29만 9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런 그 교회 이렇게 메시아닉 교회들도 예수 믿는 교회들도 토라 박스로 이렇게 돼 있지 십자가가 없어요. 유대인 교회들. 그리고 도로에도 십자로가 없고 전부 로타리로 돌아가는 그 구조예요. 이 도로가 우리처럼 이렇게 교차로가 없어요. 도로도 그렇고 모든 창문도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이 건축 디자인이 절대 십자가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 더하기도 안 하고 그냥 T자처럼 구호도 이렇게 바꾸고 사자라는 글씨도 쓰다 보면 십자가가 나오니까 사도 쓰다가 이렇게 딱 멈추거나 막 다 수학 기호도 바뀌고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처음부터 무조건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많으면요. 저놈들이 또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오는가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킵이나 이런 교회들이 막 뉴욕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뭐 이렇게 문화 공연하고 뭐 이스라엘 가서 뭐 한다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다가 나중에 그거 끝나고 진심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기독교 이름으로 행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친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산다 하면서 막 했더니 막 울고 랍비들이 막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감동을 받아요. 그게 사랑으로 전도해야 돼. 위로하면서 말해야 돼요.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우리 자식들도 뭐 하나님 지어박지 그냥 이거 뭐 위로가 안 나와 그냥 위기야 위기 위로가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유대인들을 부딪혀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렇게 지금 찬송가를 부르면서 불을 태워 죽였으니까 얼마나 그게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흑사병에서도 누명씌운다고 아까 얘기했죠. 독일, 유럽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거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서 꼭 읽어보세요. 1894년에 19세기 말입니다. 10월에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데이라는 유대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유태계 프랑스인인데 이 드레피스 데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드레피스 데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프랑스가 도이칠란드인가요? 독일하고 무슨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그 군사 기밀이 1급 군사 기밀이 유출되면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한 것을 이 독일 유태계 프랑스인 대의에게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런 고급 정보는 이 대의가 다룰 수도 없는 레벨인데 장군 수준에서 갔을 텐데 유태인이란 것 때문에 꼭 보면은 저기 그 누구야 저기 박근혜를 누명시킨 그 여자 이름 뭐예요? 최순실을 저기 박근혜에게 뒤집어 씌움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걸 이렇게 기회를 가지고 덤탱이를 씌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성인으로서 양심 있는 그 편집 기자였고 이 작가였던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나는 고발한다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기사도 쓰고 막 그런 이 석방운동도 하지만 안 됩니다. 무기징역을 당해요. 그리고 그 책상에서 드레피스 데이의 그 책상 밑에서 그 구겨진 이 비밀 서류 종이 카피본이 떨어진 것을 청소하는 아줌마 꼭 보면 청소부가 등장해요. 다 짜고 치는 이게 딱 똑같아요. 보면은 청소부가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증거라고 이렇게 꼭 태블릿 PC를 들고 나가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드레피스 데이를 뒤집어 씌우면서 막 일어날 때 거기에 데오르트 헤르첼이라는 유태인 편집국장이 너무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유대 국가라는 그 소규모 이런 어떤 이 책을 하나, 작은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게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누명 쓰지 말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항무지를 개간하고 거기서 늙어서 그냥 거기에 묻히더라도 평화롭게 살다가 죽자. 그 책을 쓰는 게 전 세계 반향을 일으켜서 시온주의 운동이 불이 붙습니다. 그게 이제 이 드레피스 데이가 이 사건이 94년이라고 96년에 2년 후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자고 그 책이 나오고 97년에 3년 만에 시온주의 회의가 스위스 바젤에서 일어나면서 전 세계 유대인 대표들이 스위스에 모여서 이 시온주의 회의를 시작하면서 꼭 50년 만에 1947년에 11월에 유엔 투표가 가결되면서 독립안이 통과되죠. 딱 50년 만에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독립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때부터 우리나라 19세기에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20세기의 영적 부흥이라는 게 다 같이 맞물렸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조금 노해가지고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그들은 스가랴서 1장 끝에 보니까 힘을 내어서 고난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들이에요. 히틀러도 이 회고록에 죽으면서 지가 총으로 죽었으면 그냥 뒤지든지 죽으면서 뭘 글을 남겼는데 보니까 60페이지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가 하는 짓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행했다고. 유대인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파이팅을 했다고 싸웠다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그러면서 지가 한 짓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재판 받을 때도 이 안 죽은 그 죄수들 그 루터 두 얼굴 그 김정철 감독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범재판소에서 막 받으면서 만일 나를 정죄한다면 이 자리에 루터 박사도 마틴 루터 박사도 여기 있어야 된다. 나는 이 박사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고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얘네들이. 아주 그걸 보면요. 하는 짓도 웃기지만은 이게 변명도 그냥 아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레미야서 쭉 보면은 해와 달이 별들이 이렇게 그 정해진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 이 이스라엘은 내 앞에서 언제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겠다. 해와 달이 변화가 없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시 버렸지만 다시 모으신다는 이런 말씀들,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도 있었지만요. 제가 복되고 아름다운 흐름을 좀 얘기하고 오늘 다 못하겠네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자, 못 들은 분들은 토요일날 영상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되고 아름다운 흐름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반드시 반유대주의의 피 흘림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에 유대민족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반드시 악인들이 들끓어도 반드시 노아와 같이 은혜 받는 의인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17세기 청교도 시대의 영국에 보세요. 존 오웬이라는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라고 부르죠. 존 오웬. 그들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다시 모여지고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라는 약속의 말씀 중에 반드시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청교도 운동한다고 막 사람들이 떠들면서도 이 청교도 신학의 가장 훌륭한 이 지도자의 말은 잘 안 들어요 보니까.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그 청교도 지도자 중에 또 보면 로버트 레이톤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인데 호로 바뀌었네. 교회의 영광의 주된 부분을 망각한 사람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유대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회개는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아하는 어떤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벌써 이게 지금 400년 전에 17세기에 벌써 이렇게 지금 청교도 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란 분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회복만큼 영광스러운 사건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데 19세기에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많은데 스코틀랜드도 장로교가 많아요. 장로교에 아주 이런 효시아 같은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기 중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있죠. 그 맥체인이에요. 이분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839년에 19세기 초반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회 목회자로서 젊은 전도 유망한 목회자였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요양하러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고 유대인들을 만나요. 영국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아, 이스라엘 선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기 이 고향인 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 고향에 있는 이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맡겼는데 그 킬시드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흥을 일으킨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부흥 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계기가 됐고요. 18세기부터 20세기에도 보면 코리 템품 여사, 바실레아 슐링크, 독일 기독교 마리아 자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인도에 헨리 마틴, 뭐 찰스 시몬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중요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기 교재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가 600만이 죽을 당시에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킨 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도 가면 의인들의 나무라 그래서 다 있어요. 보면은 한국 사람 나무만 없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났어도 이 반열에 들어갔을 텐데. 여러분들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앞에 가면은 큰 동상이 이 야누스 콜체익이라는 폴란드의 교육자가 아이들, 고아들을 이렇게 크게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크게 눈에서 보면 그 동상이 돌로 만드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야누스 콜체익의 그 동상을 이스라엘이 기념비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가 제일 먼저 독일의 침공을 받고 폴란드에 보면 그 주 키퍼스 와이프라든지 뭐 피아니스트나 다 보면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의 역사를 보는 영화들인데 거기에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 교육가인데 유명해요. 우리나라 어린이 무슨 동화책에도 야누스 콜책이라는 그 작가가 나오는데 그게 그분이에요. 교육계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분인데 192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독일군이 쳐들어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인데 이 아이들이 유대인 고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저기 그 열차를 타고 잡혀갈 때 이 사람은 폴란드인이었는데도 이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우리 소풍 가자. 가방을 메고 다 짐을 싸자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포심과 이 두려움을 얻게 하려고 이 아이들을 다 선장님이 앞장서서 손을 잡고 같이 우리 오늘은 기차를 타고 가는구나 하면서 기차에 같이 올라요.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기차를 타요. 그 독일 병사들은 선생님은 제발 좀 빠지십시오 막 그런데도 같이 가요. 도착해가지고도 아이들이 가스실로 막 향하는 걸 보면서도 이 콜책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아무리 그 독일 군인들이 말려도 그냥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대로 가서 가스에서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스라엘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칭송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그 기념비도 세우고 야누스 콜책이라는 분이 있고요. 또 체코에서도 그런 홀로코스트가 막 일어나고 유대인들 막 잡아가고 할 때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요건 영상도 막 유튜브에 돌던데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체코의 은행원이었어요. 정말 은행을 다니려면 이런 정도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계속 이 유대인 아이들이 잡혀가는 게 너무 막 눈에 밟히고 불쌍해가지고 자기 돈을 다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여행 비자를 사가지고 영국으로 다 빼돌렸어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는데 마지막 열차에 태운 아이들이 발각이 돼갖고 그대로 이렇게 이 수용 저기 아우슈비츠로 이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이분이 너무 절망에 빠져서 잠적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혼자 거의 여생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어느 날 다락방에서 이 남편의 일기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 사진하고 이름하고 다 명단이 들어있더래. 이게 뭔가 해서 잘 읽다 보니까 유대인 아이들에 대한 그 기사여서 방송국에다가 이 PD한테 줬는데 그게 방송국에서 이제 이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니콜라스 윈턴을 앉혀놓고 그 방청객들 다 수백 명 와 있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게 이 아이 그 일기장에 있는 그 3, 40년 전의 아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바로 옆자리에 웬 중년 아줌마가 이렇게 손 들면서 자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해요. 그게 영상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또 이 자리에 이분에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세요 했더니 다 일어나요. 그 강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돌아서면서 얼마나 그 장면이 이게 니콜라스 윈턴이 이 체코 은행으로 있으면서 669명의 아이들을 살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오스카 신들러 같은 이 독일의 이 사업가인데도 1200명의 목숨을 건져주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보세요. 내가 이 배지를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이
구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울잖아요. 이 오스카 신들러 나무도 있어요. 거기 홀로코스트 그 방문하려면.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뭐라 이 시기가 나는데 일본 사람도 있어요. 스키하라 지우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스키하라 지우네라는 일본 영사입니다. 그 당시에 리투아니아라는 그 소련 밑에 있는 그 리투아니아라는 국가의 일본 영사였는데 이분이 일본이 사실 독일하고 같은 저기 그 연합군이었어요.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일본 본국에서는 절대 유대인들을 돕지 말라고 이 영사에게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도저히 자기가 인지상정이 아닌 거야. 이게 도저히 아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영사의 권한으로 이렇게 저기 그 직인을 찍어줘가지고 소련은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연합군이었으니까 소련으로 가는 기차로 이렇게 여행 비자를 주면서 보냅니다. 그렇게 살려준 사람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래서 일본 본국에서 이 사람을 잘라버려요. 영사에서 해임을 시켜버리고 돌아오는데도 기차에서 가면서도 이 도장을 던져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찍어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스키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복을 받는 것은 뭔가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저렇게 국가를 재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해 준 나라가 독일이에요. 자기들이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 수상이나 독일 총리는 가면 반드시 그 홀로코스트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항상 그 모든 이 무기나 모든 저기 이 기술이나 이런 자금을 다 독일이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게 일본 총리도 늘 이스라엘 가서 막 이렇게 지원하고 친구라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만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의 이런 정서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이 하나님의 신학이 아닌 것이 얼마나 문제인 걸 알 수가 있죠.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못하고 회복되는 이스라엘도 좀 보시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얼마나 복을 받는가 그 마지막 박스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과 연관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도 좀 기록에 들어있고 제가 이전에 젊을 때는 선교 운동을 할 때는 선교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자나깨나 선교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학교 찾아가는 학교라고 5주 과정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이걸 한 2-3시간 안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요약본만 드렸지만 나중에 좀 교재나 또 여러분들 교회나 이런 작은 모임들에서 한 10명 단위로 15명 단위로 모이면 저희들이 강사로 가서 섬겨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학교를 좀 열어주시면 좀 더 이스라엘과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3-4분 정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 우리 오 목사님 나오셔서 조금 기도 인도하시고 강보로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 킹덤 미션 스쿨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배워지는 것들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또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이 무너지는 데가 있다면 막아서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다시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찬송이 되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부터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계속 이어지는 이 사역들 또 이번에 6월 달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울리치를 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미스바 성에 또 이틀간 예루살렘에서 하고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을 밟으면서 출애굽 경로도 우리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 투어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치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뭐 저기 오순절에 120문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인도하시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 이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여 우리가 더 아버지여 참 아버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여 우리 영과 영광을 줄로 계물어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모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작편을 향해서 아버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킹덤 스쿨을 축복하시고 매주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이번 2월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나가는 이 걸음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 아버지여 우리가 더 열심으로 더 아버지여 즐거이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잊지 않으시는 이스라엘 그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저들이 넘어지면서까지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선교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 더욱 우리가 아버지여 열심으로 지혜를 행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영들을 모든 아버지여 주의 제자들을 주여 주의 선지자들을 아버지여 기름 부으시고 주여 이 시대에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양식들을 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증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더욱 아버지여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주여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여 이 70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여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가 저 북녘 땅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